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일들로 구성되어 가는 우리의 삶을 구분하면 중요한 일, 급한 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합니다. 중요한 일, 급한 일,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성공적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특징은, 미래적 삶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급한 일보다는 중요한 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 합니다. 급한 일은 우선 내 몸과 마음을 향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급한 일은 급한 일이 아니어도 좋았을 뻔했다 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일, 중요하다 여기는 부분은 알면서도 그저 늘상 중요한 일을 미루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하곤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예배, 두 번째 자신을 위한 기도, 세 번째 이웃을 섬기기 위한 전도와 선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혹시 분주한 일 가운데 매여 예배에서 멀어지면 언젠가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내 삶에 여유가 있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러할 수 있지만 역시 기도에서 멀어지면 언젠가 후회하게 됩니다. 그때 기도해야 했는데, 그렇게 말입니다. 이웃을 향한 전도, 사실 전도하지 않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잉태의 기쁨, 생명 출산의 기쁨은 어미가 되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인가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는 누군가의 환영을 받고 환영을 하며 기뻐하며 조우해야 하는데 누구일까? 나를 전도한 사람이 마중 나올 것입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한 가운데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보화축제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이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앞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한다. 그 가나안 정복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사명이 바로 여리고 정복의 사명입니다. 가나안 입구를 철옹성처럼 막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요새입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은 여리고성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높이가 7m 50. 그리고 성벽을 쌓으면 그 성벽 위가 6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벽을 쌓았는데 그 위가 도로화되어 산책화할 수 있어 자동차 2대가 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리고성 정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 하여 여리고성 정복을 중단하면, 포기하면 가나안 정복의 사명은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입니다. 2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며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 땅은 어떠한가 지형지목을 살피고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군대의 정도는 어떠한가, 무기의 정도는 어떠한가 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감동은 정탐꾼을 보내라 였고, 여호수아는 순종하여 정탐꾼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꼭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서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하나님의 일에 있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은 오직 믿음으로이지 정탐꾼을 보내어 알아보고 그 성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 이 정탐꾼으로 인한 아픔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부터 38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째 되었을 때 저들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큰 벌판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여주며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신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믿음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라. 모세는 흥분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보면서 백성들에게 설교합니다. 가자.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자. 믿음으로 가자 였습니다. 그 설교를 대표적 한 구절만 보면 신명기서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자.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설교 앞에 백성들이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님, 저 가나안이 약속의 땅인 거 압니다. 우리 조상에게 주시마 하셨던 땅인 거 압니다. 그러나 모세님,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그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꾼을 보내요. 살피고 갑시다. 믿음으로만 이기보다는 이제 지형지목을 살피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군대는 어떠한지 알고 갑시다 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절망합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만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이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 출애굽할 때 알아보고 대책을 세워 출애굽했습니까? 아니요. 저들이 도시락 하나라도 준비했습니까? 아니요. 저들은 내일 일은 모르지만, 갈 바는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애굽에 살면 안 돼. 저들은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고, 믿음으로 출애굽한 저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리로 먹이셨고 입을 것, 마실 것을 해결해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저들은 믿음으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왔으니 믿음으로이면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갑자기 똑똑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이기보다는 좀 알고 대책을 세우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사고입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어서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가나안 땅의 실체를 알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그곳의 무기는 어떠한가, 그곳의 전쟁 준비는 어떠한가, 지형지목이 어떠한가 알고는 그 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일 일을 알고 계획하고 사는 것이 좋을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보다는 내일 일을 좀 알고 내일 일을 계획하고 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합리적 사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고자 해서 알 수 있다 해도 그 내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모르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아본들. 인생이 그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거든 오히려 감사하라 하잖아요. 내일 일을 알고 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에게 꿈을 꾸고 있죠. 그 처자에게 결혼하면 평생에 해야 할 설거지와 부부싸움을 펼쳐놓고 너 시집 갈래 하면 안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남녀 결혼이 성립이 안 될까 하여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맛이 가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랑에 취하면 IQ가 망둥이 IQ로 떨어져. 서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가 망둥이인데 제일 멍청하다 그래. 낚싯대를 넣으면은 물어서 이 위에 이렇게 찢어져. 근데 이쪽으로 또 가서 물어. 한 번 사랑에 찢었으면 안 묻을 것 같은데 또 물고 또 물고 또 물어. 자, 내일 일을 알고 사는 게 좋을까? 내일 일을 안다고 해서 행복할까? 어린아이가 행복한 이유는 힘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저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엄마 아빠 있으면 돼. 엄마 아빠가 내일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거 아닐까? 그런데 저들이 정탐꾼을 보내지 않은 거예요. 모세는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이 정탐을 보내자 합니다. 38년 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보내라 합니다. 저들이 원하니 보내라. 저들은 역시 정탐을 했고 40일 동안 그들의 장대함, 그들의 무기, 군대 보면서 메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불신으로 인하여 40일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광야 30년이 있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를 원하시고 정탐을 보내시는 바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아닐진데 왜 정탐꾼을 보냈냐?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문입니다. 여리고성 정복의 과정을 보면 압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형지목을 살피고 군대를 살피고 사람을 살펴서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 여리고성 정복을 되는 것을 보면 여리고성 정복은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에요. 믿음과 순종의 전쟁이죠. 그래서 여리고성 정복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7바퀴 돌아 13바퀴 돌면 그 방대했던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서 모든 여리고성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 이거거든요. 정탐꾼을 보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보냈을까? 세 번째 의문은 정탐꾼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앞서 선발대로 정탐꾼이 간다면 지형지목을 살펴요. 그곳은 어떠한가 살펴요. 이런 것을 살피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정탐을 복냄을 받는 사람들은 좀 떠릿떠릿하고 좀 야무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것 같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보냄을 받은 2명을 보면 참 어설픈 게 가자마자 들켜요. 아니 뭐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숨어 들어간 곳이 기생 나합의 집이에요. 기생집이니까 또 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들어갔어요. 어떻게 기생이 거짓말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 다음날 줄 타고 내려와서 겨우 목숨을 건져요.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보냄받은 지형지목을 살피고 이런 걸 하나도 못 보고 어리버리가 가서 어리버리하게 왔어요. 그런데 웃기는 건
정탐꾼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네요, 성경이. 왜일까? 의문을 가지고. 시간적으로도 의문이 있어요. 정탐꾼을 이렇게 서둘러 보낼 필요가 있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이에요. 지금 요단강도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추수할 때는 요단강이 넘치거든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단강 건너는 것도 문제지만 요단강을 건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많아요. 40년 동안 중단했던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기념탑도 세워야 되고 많은 할 일이 있어요. 또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읽었는데 성경 순서대로 보면 여리고 정복이 여호수아 6장에 있었죠. 그러면 이 분주한 일 다 하고 5장 마지막에서나 6장 초반에서 정탐꾼을 보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아직 요단도 건너기 전인데, 요단도 건널 수 없을지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보내라 하셨을까? 정탐꾼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고. 중요한 게 있어요. 기생다합의 구원입니다. 기생다합의 구원. 심판이 예고된 멸망의 도성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기생다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기생이지만 그는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야 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기생이지만 세상에서 세상에 유린당하며 살아가지만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급하지도 않을 것 같은 그 정탐꾼을 보내어 택한 백성 기생다합을 구하여 내는 것입니다. 부활축제를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 기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일로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가 노숙자이지만 그 중에 예수님 족보에 올라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께 안겨드리는 운동이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정탐꾼을 보내야 했을까? 영혼 구원입니다. 세상에 많은 급한 일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쏟게 만들지만 내 삶에 있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근데 아세요?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언젠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성장의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진다고. 어릴 적 소년의 때에는 딱지, 구슬, 장난감이 최고예요. 청소년기에는 어쩌면 이성의 눈을 뜨면서 어떤 여친, 남친, 사랑이 최고일 수 있어요. 그죠? 부록의 나이 40이 넘어 50이 넘어 보면 이제 부록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보면 그 젊을 때 생각했던 이쁜 아내, 키 큰 남편 이런 거 다 소용없는 거.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결혼하고 이만큼 살아보니까 키 큰 놈이 좋아, 작은 놈이 좋아? 일부러 작은 놈이 좋다고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는 건 이제 알았어. 근데 그거 미리 알 수 없지. 지금은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이 성실하게 가정을 책임지고 또 내실을 책임지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참 소중하구나 싶은 거지. 그죠? 왜 사춘기 아이하고 부모가 싸워요? 앞서 인생을 살아봤거든. 네가 지금 마음 빼앗기고 있는 거, 그거 빼앗기면 너 언젠가 슬픈 눈물 흘릴 거야. 땅을 치지만 애가 순응하나?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지금 시간 속에서 이것이 전부야 하지만 그렇게 전부라고 여겼던 것들이 전부일 수 있을까? 어떠세요? 그 인생이 조금 더 70이 넘어보고 80이 넘어보면 90이 넘어보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앞에서 영원의 시각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 그리고 어쩌다 잘 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이면 될까? 어떠세요? 저는요,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TV에 그 패널들이 나와서 대화를 하는데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00년, 100살 넘게 살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하더라니까요.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죽는 게 복이야. 적당히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어떠세요? 문제는 우리 아내가 99살까지 산다는 건데 내가 이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갈까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요. 자, 언젠가 제가 방주의 영성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는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사람을 구분하기 시작한다고. 잘 사는 사람인가 못 사는 사람인가, 키가 큰 사람인가 작은 사람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않았는가, 공무원인가 의사인가 변호사인가, 개업을 했는가 원장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강남에 사는가 강북에 사는가 지방에 사는가 서울에 사는가,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구분하는 가운데 그 세상의 구분 방식 앞에서 좀 더 나은 인정을 받기 위하여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이 정도 성공했어, 내가 여기서 살아,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홍수가 쏟아지고 난 뒤에는 이런 구분이 의미가 없어져요. 딱 하나야. 방주 안에 있냐 방주 밖에 있냐, 둘 중에 하나. 방주 안에는 생명, 방주 밖에는 멸망.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도,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도 딱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출세했냐, 대단하냐, 의미 없어요. 부자와 나사로 의미 없어요. 딱 두 개예요. 예수 안에서 죽었냐, 예수 밖에서 죽었냐. 예수 안에 죽으면 복이라. 인생은 죽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안 돼요. 죽음 후에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죽음 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고 나서 있어. 내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이유는 그때 알아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안 돼, 나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걸 느끼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예요. 남보다 가진 것이 많아, 여유가 있어,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성경은 단호하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이에요. 영원. 오늘을 살지만 영원을 꿈꾸게 하죠. 근데 그 영원이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야. 나는 땅을 칠 거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졌어.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안산에 가서 서울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닐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어느 정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 고난받으신 이유, 죽으신 이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두신 이유예요. 예수를 믿고서도 세상의 죄와 세상의 욕심과 싸우노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을 때, 그때 온팍 떠서 하늘나라로 나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왜 두셨을까? 단순히 몇 년 더 잘 먹고 더 잘 살으라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원받을 일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급한 일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에서 깨닫게 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포항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했던 교회는 121년 된 교회로 포항 전체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 시작의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저 오래된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근본 태풍, 폭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현장이 되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1층이 잠겼습니다. 그 마을이 다 1층에 잠긴 가운데 교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교회와 더불어 성도들 가정에 몇 가정이 수해를 입었는가 계산을 하니 교회와 더불어 84가정이 1층이 다 잠긴 것입니다. 그 물과 함께 밀려온 쓰레기, 또 모래더미, 진흙덩이에 적어도 물이 빠지고 나면 사람 외에 다 버려야 할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중에는 이참에 집을 다시 질까? 여유 있는 집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많이 울었고 아팠고. 저들은 저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사님, 우리 집 아직 벽도 덜 말랐어. 장판도 못 갈았어. 그런데 목사님 기다렸어. 함께 울면서 설교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다고 어려운 일에 매여서 헐떡거리지 않고 우리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 섬기자.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제가 포항에 있는 3일 동안
너무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리다 왔어요. 저는 저들과 함께 외쳤어요. 우리가 수혜를 당했으니 정부여 우리를 도우라, 백성들이여 우리를 도우라, 헐떡거리지 말라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지언정 사람의 도움은 구하지 말라고. 저는 한 가지, 제가 살면서 교회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고 세월호 아픔도 겪었고 눈물 흘릴 만한 일 많이 있지만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면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정부가 우리를 도와줘야 돼. 이것 기다리면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다 도와두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헐떡거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내일 일은 몰라. 그렇지만 예배할 거야, 기도할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야. 그러면 언젠가 그 아픔이 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어떠세요?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에요.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이제 여리고성에 파송을 받았던 2명의 정탐꾼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탐꾼은 지형지목을 살피는 것입니다. 군대 또 무기 이런 걸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의 정탐꾼은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그 땅에 가서 여리고를 엿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했다. 무슨 말이에요? 저들은 피하여 들어갔다. 안식하기 위해서 가자마자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이 바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이었다는 거죠. 이게 매력인 거예요. 그러니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야지 하고 갔는데 그곳이 바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 곳이었으니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것이죠. 2명의 정탐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탐꾼이면 좀 야무져야 하는데 어리버리해서 가자마자 들키고 숨어 들어가고 겨우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밥 얻어먹고 그저 복음 전하다가 왔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도 잘 믿고 사는 것도 좀 야무지게 똑부러지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바보 같은지 몰라요. 주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묻고 싶을 때가 많아요. 보아축제를 앞두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다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한 5년 동안 교회 오지 못했던 한 성도가 목사님 찾아 연락이 왔어요. 잘했다, 잘했어. 너나 나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되잖아. 누가 어떻게 보든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사치야. 갈 바를 모르지만 어찌할 바 모르지만 우선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하루만 가자. 우리는 언젠가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믿음으로이지만 언젠가 보여지는 것 아닐까? 노예 생활을 10년이나 해야 했고 감옥 생활을 억울하게 3년이나 해야 했던 요셉,
그가 창세기 45장 5절에서 말을 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라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 언젠가 내 삶에 담겨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 지금은 사람의 이야기만 보이니까 답답해. 그러나 언젠가 내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것을 믿기의 믿음으로, 이것을 믿기의 영적인 일을 우선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정탐꾼의 사명은 저절로 감당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침투해야 했고, 고발하는 자도 있고 잡고자 하는 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영적 정탐꾼의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때로는 목숨을 걸고 선교도 해야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으며 전도도 해야 하고,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 교회 집사님 전도를 내보냈더니 온파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왔어요. 문을 열고 예수 믿으세요 활짝 웃었더니 부부싸움하고 났는지 설거지하다 물을 퍼부어서 너나 믿어라. 그리고 온팍 뒤집어 쓰고 오는데 슬프질 않아요. 죄지어서 뭐 실수해서 두드려 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목사님, 나 봐봐, 내가 오물 뒤집어 쓰고 왔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원래 힘들어요. 복음이 복음되는데 저절로 됐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죠. 복음이 복음되는데 그냥 돼요. 바울 사도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주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저절로 왔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죽었고, 손양원 목사님이 죽었고, 다 피와 눈물을 먹었죠. 빛나교회가 34년 동안 여기까지 그저 그냥 왔어요. 울었고 아팠고 울었죠. 오늘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인간적으로 탄식하면 이것은 나를 망가지게 만들어.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 손잡고 주님과 함께 가면 언젠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은 아닐까? 쉽지 않죠. 우리가 여기서 놀라야 할 일은 정탐꾼들이 목숨을 걸고 구하여낸 여인이 기생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기생은 돌로 쳐 죽여도 돼요. 죄송하지만 사람이 대접을 못 받아요. 근데 그 기생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격인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도 핍박자였고, 우리도 거절자였고, 우리도 의심자였어요. 무슨 일 앞에 비틀거리는 게 우리였어요. 우리가 기생다합이었고, 우리가 남편 5에게 버림을 받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우리가 길바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이었고, 우리가 삭개오였던 거죠. 세상은 다 나를 외면해도 저를 외면하지 않았던 하나님, 부모님 없이 성장하여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저를 손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기생다합의 구원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가 지금 기생이지만, 노숙자이지만, 그도 예수님 족보에 오를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었
대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 하나도 외면할 수 없는 거죠. 사람의 신분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며, 여러분, 내 자식이면 그가 어떤 모습이어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인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주님에게 안겨드리면 고마워하지 않을까? 고맙다, 이렇게 말해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 그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람이 되고 말입니다. 어젠가 대전에서 운전을 배우던 한 여성이 운전 연습을 하는 중에 뒤로 가기 위해서 엑셀을 밟고 그냥 물 잔뜩 있는 하천에 차체 빠져버린 적이 있다. 뉴스 보신 분들 있죠? 근데 길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 튜브를 던지고 직접 뛰어들어 여성을 구하여 대고 차는 밑으로 잠겨버렸고, 그리고 더 멋진 것은 내가 이런 사람 구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홀연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의인을 찾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찾기를 바랍니다. 의인을 찾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의인. 그 구원받은 여인이 몇 년을 더 살지 모르는 그 생명 건진 것 자체가 귀하잖아요. 이 땅의 7, 80이 아니라 영원 생명을 구하는 일.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누군가에게 인생이 바뀌는 날, 우리 모두가 보람을 잔뜩 안을 그날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 카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